1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첫 주에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씩 도와주는 분이 있어서 이제 PPT도 그렇고 조금씩 이렇게 진화돼 가고 있는데, 아직 먼저 그 성경을 올리는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은 여러분 각자 읽으시면 좋겠고, 아니면 그 유튜브 아래 소개하는欄에 본문을 좀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독자, 이 요한복음을 받아서 읽게 되는 그 제1독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배제하면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세기 말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 속에 어떤 회의가 들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 내가 계속 예수를 믿어야 할까? 그러던 가운데 회유에 넘어가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요한은 부득불 그 노구를 이끌고 펜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요한복음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 혼란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바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쓴 긴 설교일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는 이 믿음은 실체를 지금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는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열심히 내가 믿었는데 이게 내가 착각이었다면, 그래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면, 여러분, 착각은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실체와 그림자를 우리 현실 속에서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늘은 될지언정 그 실체가 주는 만족도, 우리가 원하는 갈망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에겐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만약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를 붙들고 있다면, 그림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들밖에는 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만나는 것이지요. 만약에 믿음이 실체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하나의 종교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선하게 사는 도덕의 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일까,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방향을 가리키는 하나의 손가락일 뿐이지 도달해야 될 목적지는 아닙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하시면서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둥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위대한 걸출한 인물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세 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두개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살면서 가르쳤던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또 저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며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기를 소원했던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에세네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그가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얹어 있느니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저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종종 내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물었죠. 여러분, 또 하나의 기둥은 뭐였겠습니까? 그것은 종교적 전통입니다.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유대인들은 무수히 많은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1년에 남자들은 적어도 3번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요. 예수님도 그 전통을 따라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들이 지켰던 얼마나 많은 전통들이 있습니까? 안식일이 그랬고 정결법이 그랬고 할례가 그랬고 이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 것인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 전통을 따라야 한다. 그런 기둥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움직이고 있었고 그리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1세기 성도들도 내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게 흔들릴 때는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었단 말이죠. 그리고 회유와 박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성문을 쓰고 돌아갔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예수가 누구라고 믿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 11조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땅을 팔아서 드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데 그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람들 앞에 공개 선언을 하고 다시 돌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이라는 이 전통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모세로부터 전해진 율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모세오경도 있고요. 또 많게는 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뭡니까? 이들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인간적으로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설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전통은 몽학선생이다,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실체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실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모형적으로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도덕적 율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실체가 누구인지 실체로 가라고 가리키는 손가락
이지 그들이 실체는 아니란 말이지요. 위대한 스승도 구원자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타인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림자지 실체가 아니었단 말이죠. 전통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유대교의 절기와 전통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껍데기일 뿐 성전은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전통의 장벽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율법은 뭐였습니까? 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의 직분이 그러하다. 그래서 율법은 내 아래 있으면 정죄받고 죽게 되니까 율법 밖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한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그리스도에게로 밀어내는 일을 율법이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서 율법은 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품었습니다. 은혜는 죄인을 품었지만 율법은 죄인을 향해 돌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림자 밑에서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그림자는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서론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자와 예수 그리스도 이 차이가 뭐냐를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원천은 병들게 합니다. 믿음을 병들게 합니다. 요한도 제사장도 서기관도 진정한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은혜의 원천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어 살 때 영혼의 갈증은 해갈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우니까 지금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신앙적 회의가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혹 그림자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직 한 번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선언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그림자가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펴주시니, 우리를 품어주시니,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건물이 아닌 친히 장막 성전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십니다. 종교적 의무를 행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오신 실체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이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너희 안에 너희 영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20장 31절에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글을 써. 오직 생명을 얻는 길은 그림자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안에 있어. 너희가 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야. 심판의 돌 대신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늘 요한은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돌을 들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대신 지고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의 원천이 돼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 품속에 계신 유일한 분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계시기에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그 따뜻한 품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율법서나 건물이 줄 수 없는 우리의 인격이 느낄 수 있는 평안함, 바로 하나님 주시는 샬롬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복귀하셨다. 이제 우리는 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갈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믿음이 소망이 되어야 고난을 견디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오늘 헬라어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디아란 말, 종종 우리는 말미암아로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통하여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단절된 세상에서 영원한 실제로 건너가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이 생명을 가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뒤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요한이 말하는 거죠. 우린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준다고 가르쳤죠. 유대교의 전통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막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분이 오시는 바로 여러분 안에 그분을 모시고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으셔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돌을 던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은혜 위에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체, 이 그림자에서 실체로 우리는 옮겨져야 하고 옮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림자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지금 누리며 살고 계시는가 그 말이에요. 은혜 속에서 살고 계시는가 그 말이에요. 이제 그림자를 넘어 실체를 마주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계십니까? 변해가는 사람이나 제도에 뿌리를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은혜의 원천에 뿌리를 두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 도전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늘 1장 16절에서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뭡니까? 다함이 없는 은혜, 마르지 않는 은혜. 그 생명의 원천,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마셔도 마르지 않는 원천이고 이 땅과 영원한 하늘에서도 마르지 않는 생명의 원천이 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속에서 은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 그런 자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느니라.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오늘도 내 영혼 육을 오늘도 적셔주시고 나를 성전 삼아 임재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주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둘째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오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품이 하나님의 영원한 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품에 안겼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승리하도록 저희를 도우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들여진 손길 위에 주의 한없는 은혜, 마르지 않는 원천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후원 계좌를 올려 놓았는데요. 몇 분이 그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헌금을 하고 싶은데 계좌를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계좌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드리는 것입니다. 샬롬, 끝까지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